성경 공부 제대로 합시다 이 얘기를 한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뭐 유행처럼 번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 제목도 이름이 많아요. 뭐 날개 성경 공부, 그다음에 무슨 프리셉트 성경 연구, 그다음에 원어 성경 공부 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수식어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다양한 좋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나쁜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대로 올바른 마음 자세로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제대로 하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네 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동기와 목적이 옳은가,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르게 그 공부한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공부하라 이렇게 스터디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아마 개역 성경인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공부하라 대신에 뭐 힘쓰라, 부지런히 힘쓰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뉘앙스가 좀 살지 않죠. 우리는 정확하게 하여간 공부하라 이렇게 스터디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어보았더니 거기 써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그렇죠? 나타내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얘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성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인 새로운 생명이 잘 성장해 나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열망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갓난아기로 이제 영적 출생, 새로운 출생해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많은 성서들에서 심각하게 아주 오역이 돼 있어서 오역이 아니라 첨가가 돼 있어서 구원의 교리를 망가뜨리죠. 어떻게 되냐면 말씀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안 돼 있고 거기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구원 받은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독소를 여기다가 지금 첨가시켜 놓았다.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잘 알아서 그런 걸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가톨릭의 아주 이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알게 됐는데 저한테 개신교 신자들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는데 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제가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셔? 여기 있잖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장 안 읽어보세요? 아유 부패한 성경을 읽으셨네요. 예,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럴 리가 있냐.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은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순수한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세 번씩 두 번씩 명령했는데 어긴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어떻게 자라납니까? 태어난 후에 자라겠죠. 하여간 논쟁을 한번 하여간 짧지만 했던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자, 그래서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성경 공부가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불과한 경우 실제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는 성경 공부가 아마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생명의 말씀으로 했다면 올바른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지 지식, 정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여간 참
책방에 가면은 다양한 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니터링을 하죠. 예, 보면은 하여간 별의별 책이 다 나와 있어요. 별의별 책이 다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하여간 영등포에 가까우니까 영등포 교보문고에도 기독교 신간이 꽤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아예 조금 더 멀리 가서 이제 말씀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신간이 얼마나 나오나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 주에는 책 제목이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인. 뭔 제목이 이런 책이 다 있어. 이게 또 호기심이 생겨서 뭐 짐작은 가죠. 예. 기독교는 좋은데, 그죠? 예수님은 훌륭하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형편없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도 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겠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그렇죠. 뭘 많이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겸손한 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 빼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도 거의 90% 이상이 교만합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돼 있어요. 왜? 지식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아담의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빨리 자백하고 다시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교만한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뭐예요? 욕을 먹게 되고 간증을 상실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정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분이 제가 하여간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난 정말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양한 목사들이 있죠. 뭐 꼭 목사 아니라도 뭐 다 스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하여간 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올바른 열매 대신 우쭐대게 됐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당연히 우쭐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지식 자체는 우리를 우쭐하게 하죠. 뭔가 아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식할까? 이런 얘기 툭툭 하죠. 성도의 사랑은 charity,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교재로 가시면 올바른 열매 대신 파괴적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보 축적, 지식 축적만 이루어진다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네요.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성경 공부가 뒤에 나오지만 이제 초점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빚어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막 엄청 많은 정보를 얻어내는 것,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닌다.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우린 여실히 우리도 체험했고요.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는 이제 음식은 다양한 교리들을 얘기합니다. 비유적으로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빠진이란 단어는 제가 조금은 이건 제 개인 사견인데요. 사실 이 occupied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거든요.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리로 음식들로 점령당한 사람은 마음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죠. 그 교리에 집착해서 입에서 밤낮 지식과 정보 얘기만 나온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유익이 되질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수시로 목격되고 있으면 물론 주변에서 우리 얼마든지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어보잖아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벌써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 또한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으며, 성경 배워서 성경 모르는 사람 우습게 좀 아유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만해지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으며,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왜? 수시로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언제든지 드러낼 때가 있죠. 왜?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대적해서, 또 마귀도 우리를 대적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되, 이거는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해야, 제대로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다면 첫째,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올바른 목적, 올바른 동기는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 자, 써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서부터 죄송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에 보면 첫째 날 우리 주의 만찬 때 보면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했다고 했고, 그런 테마를 붙여서 성경 뭡니까 이게 핸드북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참고서 같은 건데, 개요를 설명하는 그 성경 핸드북 중에 미어즈라고 하는 자매님이 쓰신 성경 핸드북은 창세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 출애굽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에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을 위에다 붙여놓은 아주 참 좋은 그런 핸드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더라. 이게 뭔가 많이 빗나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하여간 모르겠어요. 사람의 팬이에요. 그게 뭐 가수가 됐든 뭐 작가가 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자라났고 무엇을 공부했고 뭘 좋아하고 취미는 뭐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뭐 옷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색깔은 뭘 좋아하고 하여간 모든 걸 다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요즘에 뭐 아이돌 추종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돌에 대해서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냥 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던데요? 만나봤어요? 식사라도 한번 하고 악수라도 한번 했어요? 아니요. 그럼 그 정보가 그게 뭐야 그게? 그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도 표시하고, 예수님을 경배도 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사 하고, 그분한테 요청도 하고, 그분과의 사귐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진정한 동기와 목적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도 못하지 예수님에 관해서만 정보만 잔뜩 알면 뭐하냐 이 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아까 우리 살펴봤고요. 잘못하면은 우쭐하게 되고 끝난다 이거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예, 음식 아까 이것도 했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조심할 것은 이상한 교리들이란 성경의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단 교리란 표현도 나오고요. 마귀들의 교리란 표현이 나오고요. 온갖 교리의 풍조란 표현이 나오고요. 교리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 이런 교리는 올바른 교리인데 그렇지 않고 교리에 잘못 집착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교리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면, 마음이 점령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올바른 동기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교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교리 배우려고? 아니고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그나마 좀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1980년인 것 같아요. 대학도 졸업하기 전인데, 내가 그래도 부전공을 언어도 서양 언어를 했잖아요, 그죠?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전공은 스페인어고, 부전공은 그래도 철학인데, 서양 철학은 아시다시피 헬레니즘, 소위 말 그리스 철학과 그다음에 헤브라이즘, 기독교에서 이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 히브리. 그럼 이 두 가지가 기초인데, 그리스 철학은 뭐 어떻게 이것저것 그냥 철학 개론에서 들었다고 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너무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읽고 교양을 갖춰서 좀 정보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 뭐 구원이고 뭐 이런 거 전혀 구원도 안 받은 상태고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서양 문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1년 동안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요. 40과를 공부를 했던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동기가 뭐예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최대한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그랬으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배워야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좀 교회에서 직책을 가지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동기는 아니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동기는 못 된다 이 말. 다음 주에 성경 퀴즈가 있다는데 내가 좀 반짝 한번 좀 스타가 돼보고 싶은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왜 공부하는지 한번 먼저 생각을 깊이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영적인 출생을 했으니까 갓난아기 해서 그다음에 어린아이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소년으로, 뭐 하여간 청년으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장을 목적으로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올바른 동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라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쯤이면 충분히 성장이 돼서 어느 정도 뭔가 기대를 했는데 가보니까 아직도 베이비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젖을 줄 수밖에 없구나. 빵을 줄 수가 없어. 좋은 음식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조심스럽습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대부분의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는 알아가는 것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선택의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어는 한 문장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the lov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I have the love of God.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격과 목적격이 동시에 가능한데 어떤 게 맞냐? 그럼 문맥을 잘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중 적용이 가능해요. 그런 표현들이 특히 영어에 of 전치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nowledge of Jesus Christ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렇죠? 이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있다라고 골로새 2장 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와서 배우라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소유하고 계신 영적인 지식들을 진리의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려면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적용이 다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표준역은 후자로 번역을 했고 다른 성경들은 대부분 1차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것 한 가지만 했는데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자로 번역한 성경도 하나 있어야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구나. 이런 뜻도 있구나. 이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나의 영적 생명이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올바른 동기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디 갔죠? 예. 그런즉 이것이 생명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함이라. 이게 올바른 동기, 그래서 올바른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올바른 태도, 자세. 성경을 공부하면서 뭐? 무리를 걸어갔다고?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말이 돼? 그게 물리 법칙에 어긋나잖아. 예를 들어 물리 선생님까지 계신데 제가 물리 법칙에 뭐 이래가면서 화학 법칙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의심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 뭐 이래가면서 뭐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그런 분은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건 읽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들이 구분을 배웠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열망함으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다 그랬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가 제가 킹제임스 성경 읽고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주님을 열망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구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보상이 없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네. 자기가 부지런이란 말이 개역 성경에 빠진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 보면 몇 개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effectually work.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효과, 영향을 못 끼쳤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열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애기들 중에서도 열망하면서 맛있게 먹는 애가 있는가 하면 까작까작 먹다가 나왔다 이제 밥 한 끼 먹는 게 1시간 걸리는 사람들 있죠. 우리 손자는 3분이면 끝납니다. 얼마나 열망하는지. 문제는 다 먹었는데 더 열망을 해서 탈이지. 상위 95% 몸무게.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세 번째, 경외심을 갖고 시편 119편 161절에 통치자들이 아무런 까닭 없이 저를 박해하였나이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서 있나이다. In awe, in awe of the world라고 하는 아주 책 이름이 게일 립링거라고 하는 자매님이 쓴 책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따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대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고려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외심.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 자매님의 책을 소책자로 몇 개 지금 내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 더
출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23장 12절 욥기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 자기의 식량, 음식, 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0 어디 갔습니까? 이사야서 66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안 읽고 넘어갔구나. 읽고 넘어갑니다.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욥기 23장 12절에 보시면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했대요. 성경 안 읽은 날은 식사하지 마세요. 네, 그거를 실천하면 여러분 신앙 성장 많이 할 것입니다.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네. 자, 설교 베낀다 그럴까 내가 안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정말 최고의 수준이죠. 예,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금보다 진정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예, 금값이 지금 아주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8,000달러? 뭐 하여간 막 하루 이론수에 8,000달러나 뭐 하여간 뭐 쉽게 얘기하면은 1년 전인가 그 돌반지가 3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금값이 올라가는지. 그렇죠. 사람들은 금이죠. 은과 금. 예.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 기뻐함으로. 이것도 정말 수준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정도의 수준이면 대단한 거죠. 자, 뭐라고 고백했는가? 제가 엄청난 약탈물을 발견하는 자같이 당신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예전에는 전쟁을 나가게 될 때 군인에게 그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서 약탈물을 많이 뺏어서 절반은 바치고 절반은 네가 가져.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절반은 바치고 절반은 가져.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목적이 막 약탈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뒤져 그냥 금은 막 뒤져.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불태워가지고 거기서 녹아내린 금덩어리를 찾으려고 그냥 완전히 다 불태운 이유가 뭐예요? 다 부셔가지고 왜 거기서 뭔가 보석이고 귀중품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다 똑같잖아요. 뭡니까 몽골이든 뭐 해가 외적이 침입해서 하는 거 보면 싹 불태우고 막 다 뒤져가지고선 다 뺏어가지고 그죠? 예. 그 국가에서 그걸 장려하는 거야. 가서 전쟁은 그러니까 재산을 불리는 그런 부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약탈물을 발견하는 자같이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더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내가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하는지. 세 번째, 올바른 방법.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지 못 배우는지에 아주 갈림길에 서는 거죠. 대부분 성경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뭐 1번도 제일 중요한 거지만 1번이 더 중요한 거지만 3번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필사적으로 어릴 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원래가 왼손잡이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근데 그냥 처음에 잘 모를 때에는 오른손으로 뭘 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그렇죠? 뭘 집든지 밥을 먹든지 뭐 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올바른 방법으로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기록 대상이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온 인류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교회 이렇게 세 종류인데 셋을 다 합치면 온 인류니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과 이방인 유대인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에 하신 말씀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오 이스라엘인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교회 시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도 아닌데 난 성령 받고 싶다고 빨리 어디 저 물가에 가서 빨리 나 침례 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성령 받고 싶어? 야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목욕물 틀어놓고 욕조에 들어가죠. 침례 주면 바로 성령 받는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 난 여러 사람 봤어요. 왜?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아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해당이 안 되는데 왜 2000년 전에 오순절날에 그 이후에 2000년 전에 한 5, 6년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것으로 침례로 간증을 하고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 일시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대상이 유대인이야. 이걸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뭐냐 시대가 달라요. 시대에 따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rightly dividing 잘 구분해야 돼요.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잘 분류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요거는 인문학, 요거는 경제학, 요거는 경영학, 아, 요거는 이렇게 다 분류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당되는 분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바르게 나누어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일꾼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그러니까 올바로 안 나누면 부끄러움을 당해 나중에. 그렇죠? 이보시오. 당신 구원 받았어? 아이 그럼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죠.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이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한 보장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 행실이 지금 잘못됐지만 회개할 거예요. 저는 돌이키고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돼요. 무슨 소리야? 여기 성경 읽어봐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써있잖아. 예? 어디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써있잖아. 읽어봐봐. 그러면 제가 못 견디고 죄를 졌으니까 그럼 저는 구원 못 받은 겁니까? 당연하지 이 사람아.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성경을 조금 오해하셨네요. 이거 교회 시대 끝난 후에 환란 때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거고 이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란 이후에 교회 시대 이후에 환란 때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데 지금 엉뚱한 데도 적용하셨네. 이러면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속아서 막 그냥 20년 30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그렇죠? 두 번째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로 하나니. 자기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지 자기 개인 의견 얘기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설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뒤져보니까 저 사람 성경대로 오늘 설교했네. 아멘. 저 사람은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로 설교했어. 다음번에 저 사람 축출시키자 우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축출시켰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제대로 분별했구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식이야. 그것은 뭐냐?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다른 성경 구절들이 어떤 한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이죠. 이걸 해석이라는데 이 해석은 성경에 보면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요소의 고백이 창세기 42장에 나오고 다니엘서에서 영이 성령께서만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다고 나오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올바르게 열어 풀어 주셔서 해석은
기록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Understand the doctrine. 교리를 이해하였느냐? 이해하였느냐? 왜 이해하느냐 자꾸 물어봐요. 내가 비교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해서 제대로 성경을 공부했으면 성경을 이해했을 텐데, 그러면 성경이 뭐야? 너에게 plain, 명료하다고 잠언 8장에 말씀하죠. 성경은 깨닫는 자, 즉 성경은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거예요. plain, 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막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니까 그 종말에 관한 말씀 중에 더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더라.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란 뜻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다 성령님께서 해석하셔서 이해하도록 해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조금씩 물론 한꺼번에는 아니죠. 왜?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조금씩 더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중요한 거는 성경을 성경으로 올바르게 비교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 28장 10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는 반드시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고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다 분산 배치해놨기 때문에 여기 찾고 비교하고 여기 찾고 비교하다가 이거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성경 공부하는 맛이에요. 이걸 모르면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고 시편에서 이게 나에 대한 얘기고 이게 잠언에서 나에 대한 얘기고 쫙 풀어서 열어서 줬더니 그냥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타올랐다 그래요. 와, 이거였구나. 예전에 성경 읽었던 거 이게 뭔지 몰라. 이거였네. 이거였네. 그게 없으니까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신앙 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뭘로 흥분이 돼야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박수도 치고 막 노래 어디 막 콘서트 가면 그렇죠. 막 시끌벅적하게 그런 데 가가지고 쫙 이러고 감상할 수는 없잖아요. 막 거기에 몰입되니. 말씀도 마찬가지야. 이거였구나. 야, 이게 바로 나누니까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되는데 나 그냥 끝까지 못 지켜가지고 그냥 구원 잃어버린 줄 알고 나는 죽는 줄 알았네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뭐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에 이거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배웠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뇌는 24시간 최대 아주 좋은 상태의 뇌도 48시간이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 훈련. 그렇죠? 제일 반복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운동선수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아시안컵에서 무슨 동계 올림픽에서 아시안 저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남자 차준환 선수인가? 그 점프하다가 막 삐걱해가지고선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요? 몇 천 번 했겠어요. 얼마 전에 그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금메달을 딱 땄는데 금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니까 중간에 한번 실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잘 배워서 바르게 안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이 기억 속에 남아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쳐야죠. 그래야 우리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 13절에 베드로의 유언인데 저도 하여간 그 은퇴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꼭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냐?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알고 계시죠.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나 이제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기본 딱 알지 내가. 유대인, 이방인, 교회 기록된 대상이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르고 환란시대 다르고 근데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다 알고 확고한데도 왜 또 얘기해요. 그만큼 우리는 언제 또
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반복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죠. 반복, 알고 있다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반복 훈련은 정말 단련시켜요. 야, 저 사람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요. 그렇죠? 예. 하루도 반복을 안 하면 안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 뭡니까? 미국서 온 데니 군가 그 사람이 뭐 방송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아이간 존경할 만큼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죠? 천재라고 했지만 사실은 연습이 만들어낸 천재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반복 훈련하는 사람 방송에 나오면 너무너무 예, 달인 별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30년 동안 열심히 반복해봐 그럼 달인데 뭘 하든지 다 달인 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있어봐.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보세요. 13절.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아직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알지만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알지만 다시 한번 강성시켜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중요해. 그래 나 여태까지 또 성경 많이 배워가지고 막 온갖 어려운 막 교리 막 엄청난 거 배워가지고 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왜?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으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가서 지식 자랑만 드러났잖아. 야, 나 최근에 이런 거 배웠는데 너 아냐? 막 품제. 목사들 모이면 대부분 뭔가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막 가르쳐주. 저도 읽다 와 이거 가서 좀 왜 가르쳐 줍니까?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르잖아.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아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혐오합니다 주님 하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다. 뭐 이런 간증이 좀 나와야 되잖아. 은혜로운 간증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이 진짜 중요하죠. 최종적인 거는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요리됩니다. 레시피도 다 외웠어. 이제 딱 만들기만 하면 돼. 재료도 다 사다 놨어. 이제 만들질 않아.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예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는 열매.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으로 좋은 씨앗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미국에서 종자회에서 산데 이게 최고의 씨앗이야. 이거는 정말 열매가 엄청나게 크게 나온대. 심어서 열매를 보여줘야지 씨앗 자랑만 하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세 구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제 이것들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들과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이라. 쫙 반복. 신명기란 말은요 2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한 번 율법 주셨는데 그 재탕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왜? 반복.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왜? 이제는 소위 말하면 이 노마드, 유목민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율법을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 플러스 반복 플러스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너희가 그곳을 차지하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가는 그 지역 가운데서 너희가 그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실행하려 하게 하렴이라. 실천. 요한복음 14장 23,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지키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한다는 뜻이죠. 간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도 있죠. 그렇죠? 지킨다는 것 두 가지 뜻이죠. 자,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와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간직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순종해야죠. 그리고 너희가 들은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서.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정말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웬만큼 마음이 딱딱하지 않은 사람은 찔림이 오죠. 내가 또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천을 안 했구나. 실천을. 자, 이러한 이유로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혼을 지옥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무능함에서 무기력에서 나약함에서 실망해서 좌절해서 게으름에서 다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듣기는 듣는데 그걸 실행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거울은 봤어요.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거울을 보니까 뭐예요? 여기 뭐가 묻고 잔뜩 묻었어. 그건 뭐예요? 빨리 가서 다 깨끗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바로 자기 길로 가서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어떤 부류인 사람이 잊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그대로 살다. 변화도 하나도 없이. 그럼 거울의 효용이 하나도 없죠.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뭐 어디 안 묻었나? 어디 내가 잘못 저기가 되지 않았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거 뒤로 만지고. 2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거울이죠. 자유의 완전한 법,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양한 표현으로 하죠.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다, 간직하고 있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렇지. 언젠가 기회가 언제 올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뭐예요? 주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옛날 같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도 밥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그럴 텐데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 오늘 하루 굶고 금식하지 뭐, 기도도 하지 뭐, 주자. 실천을 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게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죠? 계속 스트레스 하고 밥자고 못 자고 막 근심 걱정 때문에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들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역사해.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가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을 하니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해결이 됐어. 그 순간 뭐야?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운전대를 놓친 거야. 운전하고 가다가 아이쿠야. 그래도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어요. 갑자기 떠올라. 야, 이걸 내가 안 믿고 내가 이거 왜 이러고 축 처져서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그것,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 뭐예요? 복된, blessed, blessed is the name of the Lord.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성경을 읽어가고 공부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면 더더욱 그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비교적이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성과가 나게 많이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한번 쭉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경 공부에 임할 때 새로운 각오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주님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